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묘자 모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둘째 날도 어김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어제 저녁만 해도 또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또 안전 문자를 보니까 강풍이 불어서 또 되도록이면 외부로 출가를 나가지 말라라는 그런 안전 문자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고 또한 비를 멈춰 주셔서 이 새벽에 또한 교회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새벽 예배 나오신으로 인하여서 좀 피곤하고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행하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선물, 가장 필요했던 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의 것으로 그들을 살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택하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아기,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죠. 흑암에 사는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사는 인생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흑암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그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어둠과 그 흑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벗어나 다시금 회복하며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한 아들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적인 정세적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한 아들, 그 한 아기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부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이 한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세상을 인생을 80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반절은 사는 것 같습니다. 44년의 삶을 살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금방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를 지나보면서 참 이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떤 게 꿈이었습니까? 빨리 어른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꿈이 아니었나요? 저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참 제 청소년 시기 가운데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참 제약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그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 어렸을 때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계획대로 하면 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순리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았는데 정작 성인이 되어보고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참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목적만을 두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편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내 마음이니까.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더욱더 진보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편리해지는 것과 동시에 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셔서 참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은행을 가지도 아니하고 이체도 하고 또 거기도 적금도 들고 다양한 투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핸드폰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도 하시고 직장 일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 다루기 쉬우신가요? 편리하신가요?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주중에 종종 저에게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전화하시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때문에 전화하십니다. 보시면서 광고성인데도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확인을 눌러야 되냐 안 눌러야 되느냐 다 일일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왜요? 스마트폰은 제일 좋은 거 사용하시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편리한 것만 사용하실 줄 아시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때로는 설교하실 때가 있으셔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언제는 컴퓨터가 안 켜진다, 왜 모니터가 안 켜지냐, 왜 이거는 이렇게 되느냐, 왜 프린터가 안 나오느냐. 가까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제가 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겠는데
전화로 말씀하시니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함은 있지만 정말로 전자기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잘 모르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아날로그 시대는 참 간단했던 것 같은데, 명료했던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편리해진 것 같지만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라고 이렇게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펠레라는 의미예요. 경이로운 일, 또한 기적과 같은 일, 기이한 일, 불가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기묘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을 기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모사라는 의미는 야츠라는 거예요. 충고하다, 결심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라는 그러한 이름이 불려진 사람은 충고자, 조언자, 권면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었죠. 흑암에 사는 존재들,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한 아들이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큰 빛으로 다가오셔서 빛을 비춰 주셨는데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충과 아픔들을 그 큰 빛이신 그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한 아들께서 그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조언하고 권면하는 완전하고 최고의 완벽한 상담자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최고의 상담가로 찾아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상담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상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어린아이가 복잡한 그런 장난감을 막 조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립하다가 잘못 조립해서 더 이상 조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빠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아빠가 와가지고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요, 그 조립할 수 있는 그 설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다시금 조립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 있고 때로는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인생의 설계도를 다 아시는 완전한 상담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에게 조언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의 설명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지 짧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완벽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묘자라라는 펠라는요, 인간의 지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지혜를 표현할 때 이 기묘자라는 이 펠레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참 기적과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동정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또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시다가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가장 극악 무도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렇지만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금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또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참 기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하신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상담가이신 조언자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묘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짧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살았던 그 아는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만에 갔더니 그 지역이 많이 발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치지 아니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가보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새로운 도로가 깔리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금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켜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최고의 완벽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또한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계시고 계신가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지금 여겨지신가요?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기 하나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완전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상담과 계획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사라는 이 야치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조언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조언해 주시는 분이 모든 설계도를 다 그리시고 모든 전략을 계획하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든 계획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삶 안에 우리를 향하신 모든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모습의 과정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누명을 씁니다. 정말로 감옥 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있고 실패할 상황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아기, 한 아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인생에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새로운 계획자이시고 건축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서 다 합력하여서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도자기 장인이 실수로 떨어뜨리는 그 그릇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깨져버린 그 그릇을 이 금으로 다 갈라진 부분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의 예술이 되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킨츠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지고 깨진 부분을 붙여서 거기다가 금칠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예술을 바로 킨츠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삶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그 예수님의 완벽한 설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물어보는 행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묻지 않아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상담가이신 그 예수님께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조언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조언은 오늘도 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완전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의 조언을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이신 완벽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또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참 어렵죠. 정말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 가운데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조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잡한 인생 앞에 막막하다라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또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찾지 마시고 완전한 상담가이신 예수님께 묻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십니다. 또한 나의 인생의 모든 설명서를 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묘자이시고 묘사이신 그 최고의 상담가이신 카운셀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 앞에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